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누군가 함께 걷는 길은 애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낭만적입니다. 좋은 동행자가 곁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길도 즐겁기 마련이고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도 그 넘는 과정은 오히려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게 좋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가 되면 내 삶은 가장 건전하고 편안한 상태이기에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동행도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든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든 공부를 같이 하고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이든 그 사람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울러 나와 동행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좋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분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과연 함께하기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마지막 31절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자주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그 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에 걸친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나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대부분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 세워진 철탑이 있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설계한 에펠탑입니다. 지금은 매우 유명한 관광 명소지만 처음에는 파리의 흉물로 여겨졌습니다. 작가 모파상은 매일 에펠탑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곳이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베 마리아의 작곡가 구노 역시 에펠탑을
파리의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흉물, 그러나 지금은 명물이 된 것입니다. 에펠탑 효과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에펠탑 효과란 원래 보기 싫었는데 자꾸 보니까 좋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이란 사람에 따라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좋다가 또 다른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좋은 것의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야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상대가 싫어하면 함께하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멀어지고 또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려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무너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하기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의 8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는 장남 엘리압을 보자 좋은 왕이 될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그분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속이 좋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고는 좋고 나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사람이 보기 힘든 그 속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좋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홍수 심판의 원인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사람의 판단대로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지 않으시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떨 때는 칭찬을 받아도 부끄럽습니다. 사실과 다른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셔야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좋아하실지를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건강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지 여쭤봐야만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준수함을 보았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머니로서 그렇게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를 사용하셨고 결국 그는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에게도 같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유다는 아들들의 악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남뿐 아니라 차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좋은 일일까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변에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이 좋은 일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지를 생각하고 깊이 기도한 후에 해야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에 1995년 3월 2일 이 도재원 교장 선생님이 신입생 입학식에서 행한 그 환영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도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돌아가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한 결과로 거창고등학교가 청와대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농정개혁협의회에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총리, 내무, 보건복지, 교육, 농수상 장관과 각 도에서 20명씩 2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 한국을 대표할 만한 학교가 된 이 거창고등학교의 도재원 교장, 말씀 좀 하세요. 참으로 듣기 좋고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 칭찬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학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면 결코 좋은 곳이 아님을 알았기에 이 학교는 더욱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가끔은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내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던 그것이 아니고 찾던 그것도 아니며 두드리던 그 문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또 좋은 것을 찾게 하시고 좋은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십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것과 달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을 때 혹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게 좋은 것으로 받으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앞 문방구에 있는 이 플라스틱 귀고리가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귀고리를 사고 싶어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졸음이 통하지 않자 직장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달라고 합니다. 아빠는 흔쾌히 퇴근할 때 사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온 귀고리를 본 아이가 실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는 사랑하는 딸에게 싸구려 플라스틱 제품을 사줄 수 없다 생각해서 금은방에 가서 딸이 사달라는 귀고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싼 금 귀고리를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어린아이로서는 그 금 귀고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좋다고 하실까요? 창세기 첫 장에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르시되입니다. 이 표현이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그 말씀도 6번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난이라 하면 난이고 있으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놀라운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용 성전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막입니다. 그 성막 제조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명하신 대로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10번이나 걸쳐 나오는 말씀은 명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명하신 대로 완성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어도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대로가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동행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좋다고 말씀하셔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적합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